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2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사실 자체를 전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대답을 비교적 간결하게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반응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담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참 많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1990년대에만 해도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차 뒤쪽에 붙이고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그 의미는 스티커의 모양처럼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첫 단어들의 스펠링을 따서 익투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신앙을 담은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모범이 되는 고백이었고 우리에게도 참 많은 감동으로 남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칭찬하시고 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디 가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전하신 것은 이 땅에서 감당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이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알리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를 것에 관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2022년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단 2주 동안 영국의 이 윈블던이라는 곳에서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바로 세계 4대 그랜드 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윈블던 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일주일에 단 2주만 열리는 이 테니스 대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단 2주, 52주 중에 2주만 열리는 이 테니스 대회를 위해서 52주, 1년 내내 그곳의 잔디를 꾸준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테니스장의 관리를 맡은 이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이 대회, 단 1년에 2주만 열리는 이 대회를 한 해 동안 잔디를 꾸준히 관리하며 기다리고 그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가 열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블던의 잔디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가올 그 다음 해의 대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윈블던 경기장의 매니저,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준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대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나고 남은 기간이 넉넉하더라도 그는 매일매일 윈블던 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최상의 잔디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가 예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말씀으로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이 윈블던의 잔디를 관리하는 매니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을지 아니면 베드로는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서부터 또 마지막 말씀의 구름 속에서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기도로 매일 준비하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또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조명합니다. 베드로의 이 육체의 연약함, 또 감정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의 연약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통해서 복된 자로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하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잠잠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를 또 알기 위해서 베드로가 마주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연약함을 보였습니까? 본문 3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본문에서 베드로는 곤하여 졸다가 깨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 한글 번역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원문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이 졸다가로 번역된 표현인 잠을 뜻하는 이 휘피노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안에는 바레오라는 짓눌리다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함께 표현된 합성어입니다. 즉 원어의 단어의 쓰임에 따라 의미를 한번 합쳐보면 베드로는 단순히 졸고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니라 잠에 의하여 짓눌림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단순히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육체의 연약함은 잠에 들어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그가 괴로울 정도로 발버둥 치는 이 깊은 잠, 졸음 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함께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자신의 마음과 또 기도하러 나와왔다라는 책임감이 뒤엉켜서 그가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잘 버텨가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순간 하필 그때 베드로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필 베드로가 잠이 든 순간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변화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표현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비록 짤막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죽음을 의미하는 엑소돈, 장차 일어난 일임을 의미하는 에멜렌, 성취됨을 의미하는 이 플레론과 같은 단어들을 세심하게 조합하면서 이 대화의 핵심을 짧은 문장 안에 응축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전한 이 내용을 세 단어를 중심으로 요약한다면 변화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눈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들의 죽음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전주곡과 같은 것이 될 것이며 이 전주곡은 약속된 미래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잠들어 있던 베드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나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이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뜬 베드로는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변화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베드로는 바라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앞을 바라보니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용모가 변하였고 그 옆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 순간 새로운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가 경험한 이 감격의 순간, 영적인 경험 앞에서 감정에 휩싸여 버리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표현은 그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잠에 들어 예수님의 사역에 듣지 못했던, 잠에 들어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역과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제 그가 무엇을 위해 이 산에 오게 되었는지조차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초막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초막이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와 극진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귀한 손님에게는 초막을 따로 만들어서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했기에 이 순간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인 순간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극진히 모시겠다라는 환대의 표현이고 자신의 이 감정, 정말 순수하게 그 모습에 감격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3절의 말씀을 본문의 원어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짓겠다라고 했던 이 초막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초막은 스케나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스케나스와 어원이 유사하여 같이 쓰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늘을 의미하는 스키아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장막을 고정시켜서 그곳에 거주하겠다라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의 초막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감격을 예수님께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 좋아 이 감격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늘을 만들고 그곳에 장막을 쳐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겠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착하려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 안주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속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초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이 초막은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기념하고 그 순간의 좋은 감정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를 높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좋아 그곳에 자기에게 필요한 정착하기 위한 거주지를 짓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현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가 감격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가 그 순간이 그만큼 귀하다면 그곳을 기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연약함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서 그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듣지 못했던 예수님과 엘리야가 모세가 나눈 이야기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했지만 이 베드로의 초막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경험 앞에서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 최고의 고백으로 모든 제자들의 모범이 되는 최고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감동을 줬던 베드로는 이 짧은 순간 이제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막이라는 요소를 통해 자신의 의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짓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좋고 편안한 마음에 그는 안주할 수 있고 그늘을 만들고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올라온 그 자리에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안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베드로는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중요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영광,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념해야 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자신의 영광은 그 무엇보다 좋고 편안하여 떠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의 초막을 지어 쉬며 안주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잠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사역과는 무관한 초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제 본문의 모습은 구름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를 덮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경에서 자주 활용되는 묘사법입니다. 구름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를 덮습니다. 베드로가 구름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베드로에게 구름이 다가와 그를 덮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속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이전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이 감정적인 연약함으로 직접 마주하지 못한 신비한 순간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바라봤던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보다 더욱 확실한 그의 영광의 순간이고 더욱 확실하게 기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성경에서 사뭇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갑자기 영적인 경험을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 구름이 덮이자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좋아할 것만 같던 베드로는 이제 구름이 덮인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홀로 서 있는 베드로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목적으로 무언가를 드리고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베드로 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종교적인 본능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베드로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순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베드로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잠들어 듣지 못하고 안주하고 싶은 감정으로 관심 갖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 구름 속의 베드로는 이제야 진정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소리가 그치고 베드로는 구름 속에 홀로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외면하고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이제 이 구름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온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자신의 의를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을 높이던 이 거짓된 자신의 이 영광, 자신의 영적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었으며 자신의 죄를 마주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감정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듣기를 권면받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진정으로 그 구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세기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연약함을 바라보며 한계와 초월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경험해야 하고,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초월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이 들고 감격스러운 순간에 심취하여 진정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 한번 이 라이놀드 니버의 목사님이 말하시는 한계와 초월의 개념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잠을 이겨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감격스러운 순간에 심취하여 예수님의 사역과는 반대되는 자신의 영광을 품었던 모습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월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월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연약함을 반성하고 고치고 개선함으로 초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임재하실 그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이끄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반성하고 개선시키고 개조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도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초막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잠히 이 구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연약한 모습으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베드로는 그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바로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기에,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나의 한계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한계가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초월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어쩌면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개조나 변화나 반성이나 고침이 아니라 그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순간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 순간을 통해 임재하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나의 연약함이 반성되어지고 고쳐지고 비판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을 통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실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영광을 이 연약함의 순간을 통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